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침상 머리와 지팡이 머리의 차이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마지막에 대한 창세기와 히브리어의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은 죽기 직전에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까는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히브리서에는 지팡이 머리라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원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침상은 히브리어 미타죠. 그리고 지팡이는 마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타. 그 다음에 마테. 자, 이렇게 모음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기록할 때는 모음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음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타 침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미타 침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마테 지팡이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경에서는 지팡이로 읽었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지팡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요, 이 미타나 마테나 히브리어 자음은 똑같다. 본래 히브리 원문은 자음이 없이가 아니라 모음이 없이죠. 모음이 없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기록된 거죠. 그러므로 침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지팡이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한 70인경에서는 지팡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해결해 보면은요,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였죠. 그런데 이 지팡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자, 첫째로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뱀을 만난다든지 또는 이런 수풀을 만나면 지팡이로 탁탁 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편 11편 4절 말씀 보세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심판한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32절에도 내가 지팡이로 너희 범과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은 악을 심판하신다. 또 악을 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집은 사람보다 앞서가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였다는 것은 뜻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들의 신령한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8절에서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할 때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왜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6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48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생애 가운데 지팡이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147년의 험악한 험난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병들고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황혼역 결사는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결산도 이렇게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며 경배하는 야곱의 황혼역 결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도 야곱의 황혼역 결산처럼 아름다운 생애, 우리의 마지막도 황혼역 결산처럼 아름다운 마지막 결산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인생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숨을 거두는 야곱의 황혼역 결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마지막 황혼역 결산처럼 우리의 결산도 아름답고 멋있는 결산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